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28전쟁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르메니아는 이스라엘의 전통성에 도전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르메니아가 개박살이 났죠. 드론 같은 신무기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게 대응하는 전략이 없고 대응할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치로 박살이 난 거예요. 통산 전력에서는 기갑 장비가 우수해 가지고 앞섰던 아르메니아가 이 아제르바이잔의 신무기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자체가 사실 28 전쟁의 굉장히 효시적인 전쟁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28 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리아 내전,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면 세 번째가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이라는 정도로 이 전쟁의 특징은 이 드론이 그렇게 특히 두각을 나타낸 전쟁입니다. 드론. 러시아도 이제 초기에 드론 때문에 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근데 이제 현재 28 전쟁에서도 이제 드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마스 자체가 워낙 사정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드론이 많이 없지만 주변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특히 후티에서는 이 드론을 향해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매우 뛰어나고 이 얼마나 이 공격이 심각한지 미 해군, 영국 해군조차도 이제 꼼짝 못하고 도주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상황이. 자, 하여튼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현재 아르메니아 전쟁,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 왜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한테 망했는가? 여러 가지 뭐 국제 정세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볼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바로 아르메니아가 이스라엘의 전통성에 도전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이스라엘 전통성 문제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전통성에 의심을 하는 이스라엘 전통성을 거부하는 이상한 이단적 성향의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이제 다 버림받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역할을 교회가 대처한다는 식의 이상한 이단은 굉장히 우리나라 교계에 전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뭐 말이 안 되죠. 예. 야곱의 고난조차도 왜 야곱의 고난입니까? 왜 정신묘식이 대환란이?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이스라엘 끌고 간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성경 예언대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멍청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스라엘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어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도 영광이지만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오욕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책임, 이스라엘의 어떤 오욕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고. 왜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많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아르메니아 전쟁의 교훈이 뭐냐? 확실히 내가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료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제 현재 자료를 잘 못 찾겠습니다. 정확히 그 내용이 뭔가 대략적인 건 알아요. 일단 핵심은 아라라산입니다. 바로 아르메니아가 아라라산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현재 아라라산은 터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자기들이 노예 직계라고 생각하고 노아에 그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어느 정도 전통성이 앞선다고 생각하다. 뭐 이스라엘이면 이제 고멜의 후손이다. 야펫의 아들인 고멜의 후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기독교를 제일 먼저 공인한 나라가 아르메니아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아까 말했죠. 확실하다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는 왜 그동안 아르메니아가 이슬람의 핍박을 받았냐 이거예요. 왜? 계속 온갖 탄압을 받고 단순히 종교 때문에 그런 거냐? 분명히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엄히 문책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것처럼 왜 이걸 말하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상한 사상이 퍼져 있듯이 이스라엘 전통성만큼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애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도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범죄, 그동안 이스라엘에 저지른 죄악들은 분노할 만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이스라엘이 추정컨대 임진왜란부터 그 위에 있던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적 굴곡이 다 이스라엘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수이트도 다 개입돼 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론에 제수이트가 공식적으로 개입됐던 건 확실한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 아직은 뭐 말하기 뭐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특히 물론 이제 증거 있는 것도 뭐 러일 전쟁 같은 게 확실히 이스라엘
이놈들이 장난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언이 있죠. 경고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통성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의심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에서 알아야 되는 게 애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명했던 스로페니키아 여인이 딸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탁자 밑에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원칙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첨언한다면 뭐 이런 이상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 본토가 중국에 있다 이런 헛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 다 이런 더러운 욕심. 이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욕심 때문에 이런 헛소리 하는데 뭐 심지어 미국이 우리나라 본토에 있다는 헛소리도 하고 다 헛소리인 게 간단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도 그거 연구했는데 간단히 하나만 더 알겠더라고요. 이 패스트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중국까지 다 퍼져요. 근데 그 패스트가 어디서 멈췄냐? 중국에서 멈추고 우리나라 못 넘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지형이 특이해서 섬도 아닌데 이 북방 한가서 그러니까 압록강 쪽으로 북방을 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북방 한가서에 패스트가 막혀가지고 우리나라로 패스트가 안 퍼진 겁니다. 다시 해서 이 나라 자체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중국 뭐 땅덩어리 넓다고 넓은 땅 그런 더러운 인간의 욕심 욕망이 이 마귀적인 습성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